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무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남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자 수업 6번째 시간,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세미나 가서 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전함이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깨닫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 전에 성령님을 구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말씀이 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걸리죠.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라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서가 몇 명이랑 같이 왔어요? 400명이랑 같이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뭘 해요?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씨름이었습니까? 아니죠.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그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무언가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간절하고 처절한 상태,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상태가 이미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사셨죠? 그렇죠? 자랑하기 부끄러워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생 가야 돼요. 평생. 얻었다 해서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요, 못 이루었다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 뒤에 내가 무엇을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잡으려고 지금 이 순간 달려가는 그 상태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지난주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제목만 다르죠? 매번 새로우신가요? 본문은 같습니다. 본문이 같아요. 왜 본문을 같게 했을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을 정말 잘 붙잡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를 바라죠? 우리는 나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나아지는 걸 바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는 상황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근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무엇을 이루어주길 바래요? 상황을 이루어주길 바란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꿈 이루어주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의 모순됨이면서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당시 어떤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철학적 관점들이 반영이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한 문장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교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별 활동이 있었어요. 그 조 안에 철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생에게 이건 무슨 의미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술술 이야기하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철학에 대해서 훨씬 더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학기가 지나면서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형, 성적 잘 나왔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지 제가 확신은 없어서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적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잘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떨떠름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그래서 도와주지 말자고 했잖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르니까 선의로 저를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장학금을 빼앗길 바라진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더 잘되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길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를 또 바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말 이 죄성,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그 힘든 20년의 시간을 겪고요. 이제 라반이랑 약속했어요. 이 돌 더 이상 지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라반은 끊어졌어요. 내 아내들, 내 자식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종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남 믿고 다 따라 나왔어요. 근데 에서가 앞에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예요? 금이 환영 아닙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장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마주한 상황은 허벅지 관절, 그 엉덩이 뼈와 다리가 이어지는 그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자신의 발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야곱을 향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야곱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렇죠? 뒤따르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으로부터 14년 동안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이제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자, 그때 이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을 통해서 머리를 쓰고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껍데기들을 벗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물 위에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 먹으러 오는 동물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롱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교미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아롱진 것이 나와서 내 재산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순간 또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예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도록,
더 이상 머리를 쓰며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고요. 어긋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요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취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취해야만,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해야만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플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 딱 생각했어요. 이제는 전역하고 신학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역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제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느냐, 신학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언제 하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하라고 하셨지? 언제 하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신학을 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어차피 장교로 들어왔으니 20년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연금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연금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군인연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듣기로는 뭐 다 따져보진 못했지만 정말 군인연금은 어딘가 정말 지지 않을 만큼 좋아요. 제가 만약에 20년을 하고 나와도 생각해보니까 40대 중반이에요. 아직 목회 이제 힘있게 할 만하잖아요. 뭔가 삶의 경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뭣도 있고, 돈도, 연금이라고 해주시죠. 연금도 있고 경력도 있고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그러니까 20년을 채우고 나갈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목회하기도 더 수월하겠네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원래 남의 얘기할 때는 옳고 그름이 명확해지죠. 자기 얘기할 때는 달라져요, 그렇죠? 저도 남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틀린 말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제 그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게 무엇일까요? 돈, 안정감, 내 삶을 지탱할 무언가를 계속해서 붙잡고 싶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내 20년까지 못해도 최소한 대위까지는 달고 한 5년은 채우면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산이 있었어요. 그 쓰레기산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서 조그만 거라도 뭐 팔 게 있는지를 막 뒤지면서 그 악취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되게 젊은 청년들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청소하고 도와주니까 그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잘 섬겨주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 청년들은 누구예요? 라고 하니까 저 청년들은요, 여기 동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그 한국으로부터 오는 월드비전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대학교까지,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까지 다녔던 친구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부모님도 아직도 여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에 충분히 취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한 3년 정도만 일을 해도 그 부모님들 다 좋은 데로 다 옮겨드릴 수 있고, 자신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졸업하자마자 여기로 왔어요? 일 안 하고?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의 안정감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에게 연금이 있다면, 저에게 연금이 있을 때 제가 사역을 더 잘할까요? 없을 때 더 잘할까요? 없을 때. 그건 모르는 거죠. 연금의 안정감으로 사역을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연금이 없을 때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연금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이건 명확해요. 이건 명확해요. 제가 안정감이 저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때 저는 정말 저의 안정감을 하나님에게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중심을 치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중심에 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어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큼 벌고 싶어요. 무언가를 얻고 싶어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멋지게 포장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안정감을 내 안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너무 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만나와 매출하기 원하세요? 아무도 안 원하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 은혜로우세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내일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일 갑자기 안 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요? 곳간에 쌓아놓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안정감을 또 다른 데 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실 수밖에 없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허벅지 관절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뼈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심을 두고 여러분을 지탱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거 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다 가진 사람 같아요. 가문이 너무 훌륭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똑똑해요. 결단력이 있어요. 실행력이 있어요. 글도 잘 써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말을 안 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찾을까요? 보통 학자들이 찾아내기 시작해요. 자, 학자들은 바울의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시력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정말 사랑했었잖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변했어? 너희 예전에 정말 어떻게까지 했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했었잖아. 왜요? 내 시력이 안 좋기. 내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내가 그 눈을 채워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근거는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 이 편지는요 누가 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썼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정수다, 이 복음의 정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 누가 썼다고 이야기해요? 더디오가 썼대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바울이 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누가 기록했다? 더디오가 기록했다. 왜요? 바울이 뭐가 안 좋아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요 이 시력이 안 좋은 게 얼마나 걸림돌이었을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마다 들리는 소식들에 따라서 그곳에 복음의 편지들을 써서 보내줘야 돼요. 서신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안 좋다? 눈이 안 좋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아멘. 몇 번 간구했습니까? 3번. 한국 사람 같죠?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왜 3번이에요? 3번도 아니고 3도 아니고 3번이래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3번. 그렇죠? 그러면 딱 3번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아니죠. 3은 완전수죠. 그래서 뭘 의미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구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 가시가 빠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 우리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너 시력 말고도 내가 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뒤에서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느냐? 더 채우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게 온전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온전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시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요. 가시가 있을 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반응이 자꾸 제가 막 중심을 치실 겁니다. 가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더 하느냐 빼느냐,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온전함을 향해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가시가 필요하다고요. 가시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가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맞아요. 받아들이기 너무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장애를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바로 오늘의 본문 그 시작 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보여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분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라반으로부터 드디어 그 돌무더기를 쌓고 경계를 짓고 나오고 있었어요. 자,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에서에게 종을 보내기 전 상황이에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만나주실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우리 28장 14절로 15절. 처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라반에게 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죠. 우리 14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복은 가시를 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를 주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뭐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허벅지 관절이 틀어진 내 모습을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였을 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행여 내 삶에 가시를 놓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허벅지 관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상황이 받아들여진다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았다? 자만해지지 않았다.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교만해져서 온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고, 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가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요. 저희 아버지가 8남매십니다. 그 중에 7번째예요. 아들 중에서는요, 4남 4녀신데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아버지가 전역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 위에로 있는 세 형이 다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그 가장 좋은 때에 농사를 안 져주고 계속 뒤로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그게 속상하시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무시도 덜 당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했다 생각하니까 이제 나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 이제 나가서 돈을 좀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해라. 저희 할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 광기가 이제 돈 벌러 서울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를. 광기가 못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고 장로가 될 사람이 어디를 나갑니까? 하나님, 못 나가게 하옵소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원을 하는 데마다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알고 보니까 금식 기도를. 제가 금식해요,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저 금식하면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생기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뭐가 되셨냐면 개미가 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아니라 주식을 하는 개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일찍 받은 그 유산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저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서울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서울에 나갔으면 내가 재산들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참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쉬웠어요. 그러게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다면 그게 다 저의 것이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들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 가시가 있어서 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가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가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은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살만해지면 또 다시 본성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 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안 치시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이건 괜찮으세요? 덜 드리려고 그러시죠? 치시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려놓든 하나님이 취하시든,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시를 놓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벅지 관절을 보는 순간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12지파가 그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의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분이심을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통로임을 신뢰함으로 우리 한 시간 한 시간 나아갈 때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가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결핍이 주님을 더 붙잡게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결단하는 그 기도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결단을 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핍과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의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임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셔서 나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셨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아픕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평생 장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 가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이 온전해지는 통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누군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과도 같은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